자,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한 과부가 있어 차주에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오늘은 기도에 관해 생각을 계속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기도와 연관해서 중요한 그 표현을 여기 해주셨는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항상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것은 뭐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숨쉬기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호흡하는 거, 숨쉬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의식을 하고 숨쉬 때가 별로 없어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내가 숨 쉰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숨 쉴 때가 더 많은데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뭐 특별한 경우에 이 숨 쉬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지 일반적으로는 숨 쉬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숨을 쉬는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숨쉬기를 하는 것처럼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 자연스럽게 삶의 습관이 되는 것,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 자연스러운 삶의 습관, 이것이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하는 갈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복락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의 지속적인 갈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의 습관인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가 그런 습관이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아침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구약에도 보면 이 기도가 성도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향단과 연관해서 그렇습니다. 성소를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성소를 배우고 있는데 그 성막을 배우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금 촉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커튼이 있죠. 휘장이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거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피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피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향단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에 관한 것이죠. 우리 이렇게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연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장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가랴에게 요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기 보면 그 제사장이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분향이 기도와 이렇게 연관돼서 분향할 시점에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것은 그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5장 8절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예. 여기에 그 24장로들이 아마도 뭐 구약의 그 12지파 혹은 신약의 12명의 사도들 또 다른 말하면 구속받은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금대접을 엎드려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8장에도 8장을 좀 보겠습니다. 8장 3절 4절입니다. 8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호자 금잔잔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여기에도 이 천상에서의 이 성막의 모습과 거기에 금향로가 나오게 되고 금향단에서 이 향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출애굽기 보면 이 향도 아름다운 향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아름다운 향인데 향을 금향로에다 태우는 거죠. 그럼 태우면 연기가 돼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향기로 말미암아 거기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기도가 구약의 성막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늘 이렇게 향불을 피워서 향단에 그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냄새입니다. 향기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수시로 입술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또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거룩한 습관이고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상 기도해라. 어쩌다가 특별히 힘들 때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항상 늘 마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 어떤 유명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곳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주변에 가서 이렇게 잠깐 대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혼자서 중얼중얼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지금 뭐 하시죠? 잠깐 좀 이렇게 저쪽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잠깐만요. 제 주님 앞에 지금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분은 항상 이렇게 틈날 때마다 혼자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주님 앞에 어떤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불평의 말이 나오고 또 원망과 혹은 저주와 마음 가운데 막 싫은 어떤 말, 짜증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정말 메스껍고 주님 들으시기에 메스껍고 주님 귀와 눈에 메스껍고 거슬리는 그런 독한 연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뭐를 말씀했어요? 곧바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낙심하지 말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사용이 됐어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걸 보면 에베소 3장 13절에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며 사는 말이었고 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 복음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을 받아서 전하는데 그로 인해서 시련과 환난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고린도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더 늙게 되고 볼품없이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것은 기도에도 역시 해당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는요, 낙이 떨어질 낙이에요. 떨어질 낙이고 그 다음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낙심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어로도요, 재밌어요. 낙심한다는 것을 lose heart 그래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고 한문으로는 마음이 떨어지고 영어로는 마음이 잃어버리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굉장히 그냥 너무 충격이나 어려움이 되고 실망이 돼서 사람이 벙 찌게 되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굳건히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낙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낙심이 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낙심을 이렇게 주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단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크게는 성도들 사이가 이간질이 되는 것. 제가 지난 30여 년간 지역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지역교회를 보고 방문하고 교제하면서 보고 듣고 뼈아프게 배운 교훈 중에 한 가지가 신앙생활하며 성도들이 가장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 사단이 이간질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요. 그들의 마음을 진실로 그들의 마음을 파악보다 겉으로 드러난 말들, 행동을 갖고 서로 오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거리감을 갖고 그러면서 멀어지게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낙심하게 되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도 이렇게 보면 교회 가운데 그런 성도들 사이에 그 불안하든지 어려움인데 그 배후에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참 사단이 무섭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섣불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아 나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가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지 내 힘, 내 지혜, 내 뭔가로 해서 사단의 계략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탁월한 존재입니다. 사단.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때로 범죄라든지 또 많은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왜 성공할 수 있느냐? 사단이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온갖 생각을 불어넣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있지도 않은 것을 더 크게 확대시키고 그렇구나 아주 더 확대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력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성도는 사랑하고 미워할 대상은 사단이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꿔놓게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은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성도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너무도 해묵은 전략이지만 성공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죠? 많은 지역교회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이 많은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서로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해서 결국은 불신하게 만들고 거리감이 멀어지고 이것이 교회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맥 빠지게 하고 힘이 없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성령 역사를 방해하고 주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사단의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깨어서 기도하라. 왜 그래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넘어지도록 무너지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도록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어서 주님께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희한한 건 뭐예요? 내가 사단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놀랍지 않나요? 왜 사단이 지혜로워요? 사단이 왜 힘이 있어요? 내가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고 전혀 요새 말하면 하나가 아니라 1도 생각이 없어요.
요새는 하나도가 아니라 일이란 말을 잘 쓰더라고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염려 안 해. 이게 아니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일도 염려를 안 해. 요새는 또 그런 말을 유행하는데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요. 일도 염려를 안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일도 하나도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 생각에 그냥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만 하지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공격해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만들 정도로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성도는 깨닫습니다. 내가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거나 사단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사단에서 유혹받고 있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없냐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을 동안에는 사단의 공격을 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이유는 안 하고 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사단의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 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가 싫은 것이고요. 피하기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될까?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랫동안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했지만 쉽게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주님이 마지막에 역사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또 과정 중에 있을 때는 그 기도 응답의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핵심을 찔렀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지 말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정욕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도인데 기도 응답이 아직 안 됐다면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응답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과정 중에 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그런 게 나와요. 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도를 응답하는 데 있어서 천사들 간의 싸움이 나오게 됩니다.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간의 싸움이 있고 나중에 그 싸움에 이겨서 응답이 되었노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응답받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또 주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계속 경건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실만을 누가 이렇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이렇게 취직하게 해주세요. 취직이 안 되면 취직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오로지 취직하는 것, 뭐 직장 갖는 것 혹은 결혼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것도 기도하는데 이렇게도 덧붙이면 좋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인격적으로도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주님이 취직이나 또 결혼이나 이런 것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취직, 오로지 결혼 그 자체만 그것만 갖고 기도하기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자녀들이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내가,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리고 내 역시 삶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 주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낙심하는 것이 문제인가?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마음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떨어뜨려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낙심하게 되면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의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낙심했을 때 특징 중 한 가지는 뭐예요? 모임 생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교회 식구들 얼굴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말씀 보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주보에 사단의 일반적인 유혹, 순례를 위한 묵상에 오늘 실어진 건데요. 이게 조지 뮬러 형제님이 쓴 거 제가 좀 번역해서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사라질 때 더 이상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반적인 유혹이다. 성경 읽는 것이 즐겁지 않을 때면 사단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일인 양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든다. 또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사단은 기도하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일인 양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말씀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어 라고 하는 생각에 오히려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다. 기도하고 싶어도 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서만 기도한다 그러면 1년 중 우리가 며칠 기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1년 중에 며칠 있어요. 성경 보는 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1년 중에 며칠 돼요. 하루 중에 얼마 동안 돼요. 대부분들이 안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본성적으로 우리 육신은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별로 싫어합니다.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육신, 우리 영혼의 구원은 받았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육신 이것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본성에 충실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멀어지고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낙심하면 사단의 맹렬한 공격에 무기력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단의 맹렬한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낙심할 때 사단이 끊임없는 불화살을 쏘아대서 여러분과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꿈 비슷하게 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 내가. 근데 저쪽에서는 엄청나게 화살과 막 이런 거 막 쏴대. 근데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난 방학하고 싶어. 모든 게 힘들어. 그러더니 옆에 투구를 딱 벗어 던져놓고. 피곤해. 쉬고 싶어. 그러면서 앞에 있는 방패도 딱 던져놓고. 근데 문제는 내가 쉬고 싶다고 하는데 저쪽에 적도 쉬어주면 좋은데 그래 좀 협상이 돼가지고 사단 내가 쉬면 너도 쉬자 뭐 이러면 되는데 내가 쉬고 싶으니 다 모든 걸 내려두고 이제 쉬고 싶어라고 할 순간에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해? 사단은 이때야말로 죄를 무너뜨리는 가장 최고의 적기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쏘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낙심해서 모임 생활을 가끔씩 얘기하지만 봄방학 하듯이 한 주 동안 안 나오고
또 한두 달 안 나오고 봄방학, 여름방학 하면 상태가 더 좋아지면 교회 인도자들, 장로나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제발 휴가를 많이 가세요. 제발 교회 오지 마시고 1년에 한두 차례 오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휴가를 하고 나면 더 좋아지니까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텐데 사실은 반대죠. 멀어질수록 더 영적으로 침체되고 더 완전히 사단의 공격에서 처참한 상태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면 영적 침체를 빠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취소는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뭐하고 그러나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성도들을 만나거나 뭐 교제하거나 예배하거나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영적 침체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 배후에 가장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부지런히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 합니다. 뭐 길게 한동안 막 한두 시간 길게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짤막짤막하게 순간순간 자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마음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삶, 항상 기도하는 삶. 그리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가는 삶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고난으로 시달리고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으로 낙심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 잘못으로 마음이 짓눌리고 실수와 허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이 이제 비유로 한 과부를 얘기했죠. 불쌍한 과부가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불쌍한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아마도 뭔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가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는데 당시에는 이 뇌물을 좀 주어야 통하는 건데 뇌물도 줄 수 없는 가난한 과부고 그러니까 이가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사람이 이 불의한 이 재판장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를 자꾸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5절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의 요점을 우리가 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만 주님이 꼭 기도를 준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여기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화 속에 가난한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는 뭐라고 표현이 되고 있냐면 7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7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예화 속에서 나오는 이 과부는 가난하고 남편이 없는 정말 불쌍한 과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냐면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보물 같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점은 그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와서 이렇게 끈질기게 요청하면서 들어준다면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간구한다면 은혜가 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조지 뮬러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의 참 이런 말들이 참 감동이 많이 되고 도전이 많이 되는데요. 강한 믿음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큰 시련을 견딤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강한 믿음과 기도는 뭐 같이 가는 것인데요. 강한 믿음의 기도가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인데 강한 믿음을 배우는 유일한 길은 큰 시련들을 견딤으로 되는 것이다. 나는 극심한 시련 중에서도 굳건히 서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배웠다. 우리 생각할 때는 조지 뮬러는 5만 가지 이상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막 즉각적으로 뭐 해줘가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자서전에 관한 글을 읽어보고 막 그러면 정말 시련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제 정말 죽게 되는가 보다. 그런 순간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한 가지 조지 뮬러 형님의 놀라운 것은 특별히 기도 연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좌우간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래서 지난번 주보에 나와 있는 것에 송구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라.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 뭐가 쉽게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기도 응답에 관해서 쉽게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과 연관된 귀중한 교훈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읽으세요. 시작. 자, 이 가나안 여자, 가난한 여자 비슷하네요. 이 가난한 여자가 주님 앞에 소리질러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소리질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간청을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23절에 주님의 답변은 뭐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어요. 침묵하세요. 하나는 우리 기도에 있어서 어떤 때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침묵하면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 들어줘? 그만두지 뭐. 그러고 낙심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옆에서 이런 말을 해요. 또 옆에 있는 제자들도 한술 더 떠요. 어떻게 좀 이렇게 들어주시죠?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그 여자가 뒤에 소리 지르니까 그 여자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버리시죠. 이렇게 별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도움이 안 돼요. 여자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줄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주님께로 왔는데 주님이 침묵하세요. 완전히 속된 말로 요새 말로 뭐예요? 쌩 까는 거예요. 완전히 쌩 까신 거예요, 주님.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드는 뭐 들어보지도 않고 뭐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딱 침묵해. 그 다음에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또 그 말을 다 들리게 또 이런 말을 해. 내가 기본적으로 지금 온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온 거지 지금 옆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겠어요? 야, 차별대화나? 뭐 이런 생각 들고, 내가 그래서 내가 뭐 유대인 아닌, 내가 태어날 때 뭐 가난한 여자라 태어나고 싶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야, 너무 아신다. 저렇게 차별대화하시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는 저 뒤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말하면서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를 요청하다가 이제는 쌩까시는 주님 앞에 가서 딱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절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제 1대1로 대면해서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내 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수를 더 뜨십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 이야, 이 말이 좀 세죠. 이거는 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지만 이방인들 너희는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요? 개들처럼. 사실 이 개념은 누가 갖고 있어요? 주변에 사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보내야 됩니다. 저 개가 말로는 안 왔지만 저도 참 말하기가 그렇네요. 근데 요새는 개가 좋은 뜻으로 쓰이대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너 개야. 이 소리와 마찬가지예요. 그죠? 너는 자녀가 아니라 개 같은 거야. 야, 여러분과 내가 이 말을 딱 들었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안색이 싹 변하고 돌아서가지고 말은 참아 못하겠습니다. 근데 27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정말 놀랍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을 먹나이다. 야, 여기서 보면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저는 개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절실한 사람이에요. 주여, 그 말이 다 옳습니다.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그럴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비난하고 대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 여인이 놀랍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나갈 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반감이 있어요. 주님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별 가지 있는데 이 여인은 놀랍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인정해요. 주님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어떻게 싸워요? 주님이 역사하는 것에 자꾸 반발하고 싫어하고 겉으로 주님과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싸우죠. 주님 그럴 수 있어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막 주님 앞에 막 불만을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주님과 싸우는 것인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정말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개처럼 별 볼 일 없는 자이고 정말 형편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부스러기라서 먹는 것인데 주인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믿음, 이런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간절함. 자, 그럴 때 28절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 어떻게 칭찬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사복음서를 읽어볼 때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이런 평가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가나안 여인밖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 칭찬을 받은 여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뭐가 안 되고 쉽게 잘 안 되므로 절망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가 정말 간절한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정말 나가는 여인인지, 진실하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인인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고 나중에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마지막 아까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서 마지막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믿음 가진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주님이 역사할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 앞에 선한 기도 제목을 낙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들으셔서 주님의 때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저희도 그런 큰 믿음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이 무더위 속에서 날씨는 덥고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올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